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당신의 종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여미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 전체를 불쌍히 여기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사 공의를 사랑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둠을 밝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등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기 쓰시는 목사님을 강다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예리한 검을 들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근심과 탄식의 사람들이 찬송의 사람으로, 실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의 메아리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좌우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굉장히 더웠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 저녁에도 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앞에 중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그때부터 저녁 시간이 이르기까지 청년 요셉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름에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는 일정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디모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어린아이들 생명땅 또 함께 여름 성경학교로 올려드렸고 이제 청년 요셉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소중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9월 첫째 주일에 보통 저희가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창립기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마을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예.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지막 선을 넘은 그런 위협으로 비춰졌습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시던 분이 오늘은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들 종교적인 고소를 해서는 로마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해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로마의 정치법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들의 모이는 종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해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가식적인 모습을 취해서라도 예수님을 로마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 사람들이고 더 이상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법과 세상의 이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상주의를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익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저께까지 싸우던 적이라 할지라도 손을 잡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속적 사람들로부터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복음을 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복음을 붙들고 간다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며 외모를 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라고 열심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질문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취한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보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다행인 거죠. 차후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은 앞에 와서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뜻하지 않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세금을 내든 내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라고 하면 유대 민족주의를 저버리는 매국적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감언이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덕적 우울감에 빠져서 이해관계 없이 섣불리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심리적인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정직하게 살잖아. 할 말 다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당당히 말해. 그것이 율법적으로 옳은 것이고 지금껏 내가 주장해왔던 거잖아. 왜 두려워? 무엇이 두려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당당하게 외쳐. 이 뜻이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건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무슨 옆에서 온갖 말을 미사여구를 들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자 지도자들 옆에서 계속 칭찬하면서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원하는 얘기를. 그래야만 실정법의 정치적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15절에서 1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가짐을 아셨습니다. 진리를 구하기보다도 외식을 향해 나간 그들의 죄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흔들리지 않는 권력,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은화였습니다. 당시 발행된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정치적인 완벽한 수장이요 왕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최상위급의 종교 지도자라고 황제를 선언하는 것이 동정이었다는 거예요. 은전이죠. 단지 강력한 왕권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재정일체 최고점으로 가이사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가당치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은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를 사용했던 거죠. 어찌됐든 예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쉽게 구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찾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은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노릇하는 것이요 스스로 신으로 참칭한 신성모독의 사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음화를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바치지 말라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정치적 권력에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식민지였다 할지라도 여하튼 로마 제국은 당시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곧 제국에 대한 반감이 세금 자체를 거부하게 할 만한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 근본적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모든 권력에 대해 거부하며 무시하는 경향성 가진 세력들을 교회사에서는 우리가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도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금을 거부하는 종파들을 미국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이란 나라의 세금을 내보았자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서적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도 하지요. 세금 냈더니 다른 나라 막 침입하잖아요. 전쟁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세금 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의 요구를 거부하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집청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군대가 힘들다고 한들 교도소만 갔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이분들이 군복무하기 싫어서 집청거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들은 그것이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청 거부하는 겁니다. 살상 무기로 무장하지 않겠다는 신앙 속에서 차라리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교도소를 가겠다. 실제로 교도소를 향해 가요.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커다란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너무도 쉽게 조장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일탈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실적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 오늘의 삶을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치환시켜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두한국론에서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반 은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상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게 하시고 국가는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가로서 오늘 그 국민들이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36년 동안 국가가 없는 국민들이 겪는 그 처절한 아픔을 현대사에서 이미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나라의 고마움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낀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씀은 오늘의 제도와 상황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존적 삶을 도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고단하고 부딪히며 가치와 충돌하며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몫에 제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는 정치적 수장으로서 받아야 할 존경과 권위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마치 종교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그건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예요. 신적인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일을 10분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의 자리를 찬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실존적 삶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사를 차라리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정치적 수장을 향해서 그게 신처럼 여기는 게 편하다고요.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혼동 없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가이사를 신으로 받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가이사가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 신앙을 잘 견지하다가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런 제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애를 쓰는데 도대체 그 하늘나라가 언제 오냐 이거예요. 목숨 걸고 세상과 거슬려 사는데 계속 동지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고 언제 해방되냐 이거예요. 언제? 죽자 사자 예수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가족들은 아프기 시작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속 편하게 현실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겠다 생각하면서 이율배반적이 아닌 심리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갖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죄지지 않으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기고 더 벌고 누리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해줄 것을 기다릴 것이냐? 희망 고문도 지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예수님 공동체의 모든 먹거리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회계를 다 감당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시험 받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별별 시험이 다 있었겠죠. 그거 다 이겨낸 거예요.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릴 수 있을까?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로서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은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차라리 현실적 삶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수많은 왕들이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들 또한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한가 스스로 신이라고 한들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늙어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픈 거 하나 없이 90세, 100세, 110세 막 날라달지 다닌다면 그가 하나님 믿겠어요? 차라리 내가 연약하니까 젊어서 내 마음대로 뛰두르고 이것저것 다 다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 있고 힘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세상에 할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깊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내면의 만남을 또 한번 경험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적 힘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 권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의 역할을 참칭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주어진 권력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리처드 니버의 말을 빌리면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든 뭐 하든 다 이 얘기를 가르쳐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만 이건 교회사를 살펴볼 때에 여러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속의 권력을 추구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장깔뱅이 저항권을 이야기할 때는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분연히 권력의 교체를 이루게 하는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 결사체로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인 균형감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힘듭니다. 폴틸리의 이야기처럼 문화와 신앙의 경계선을 걸어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삶을 결정하면서 세상 나가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세상 법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 법대로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이를 창조적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영적 진리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를 뿐이지 교회 또한 세상과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완벽하지 못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법을 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연습해 간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까요? 이룰 수 없다고 미리 다 생각해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누가 어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법 그대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창조적 긴장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갈등을 창조적 긴장으로 붙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도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면서 오늘 삶의 고단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고단하니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훗날의 영광을 알면서도 오늘 겪어야 할 수모와 수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역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그저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진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하는 그거 전부잖아요.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생명이 사라진다 한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영원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할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생명을 걷어간다 말씀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안 해보던 거 무슨 뭘 하려 떠나가 있어. 아니지요. 주어진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로 가장하는 것들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의연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창조적 긴장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당시 종교자들의 책략에 맞선 묘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에 대한 방향성을 준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삶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그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연말이 되면 내년도 교사 선생님들을 다시 모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하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권사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내년에는 교사하기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 여쭤봤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20몇 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 보다 보니까 애들이 밉답니다. 그냥 밉대요 그냥.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똑같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애들한테 죄 지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사님. 충분히.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일 속의 아이들이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반감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리고 섬겼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간 것이지. 내가 사랑을 만들어냈나요? 내가 할만해서 주의 일 했나요? 내게 그런 능력과 건강이 샜나요? 그런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나를 붙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사님 하나님을 보십시다. 다음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신앙과 문화, 신학과 과학, 삶과 이상, 영과 육체, 그 모든 갈등선 상에서 하나님께서 통합하게 하시는 영적 인도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믿고 기도하는 만큼 오늘 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질병 앞에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어려움 속에 함께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에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친히 세우신 성만찬의 예전에 참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오니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떡을 떼겠습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죠.
같이 한번 손에 넣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떡이 우리 가운데 오니 주님의 살, 찢기신 살을 우리가 받아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으깨고 찢겨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여, 당신의 몸을 통하여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배부름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으깨진 몸과 살을 받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찾아여 배부름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 주님의 살, 몸, 떡을 받아들임으로 진정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생명의 찬연한 기쁨과 존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주의 몸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식후했던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잔을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피를 받습니다. 우리들 죄에서 살리신 생명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이 피를 통해서 이제는 헛된 갈증들이 다 해갈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목마름으로부터의 해방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에서 흘린 그 피를 받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와 사건을 기억하고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의 피로 저희들의 목마름을 적십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만족해 하시고 당신의 적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으깨어진 몸에서 흘리신 피 보혈을 받습니다. 생명을 주신 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피가 우리의 몸 전신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피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이 피로 인하여 진정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한 갈증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목마름을 이젠 적셔주시고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절 찬송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든 곳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이 찬란한 여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알게 하셨으니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며 애쓴 그 모든 열매가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 생일 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들의 삶과 결단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의 종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조속한 시간 내에 통일을 경험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들을 축복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저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확장을 아름답게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항암치료, 간암, 신장염, 탈장, 뇌경색, 뇌졸중, 치통, 어깨 연골과 척추협착증과 무릎 연골 수술, 심장 수술, 공황장애, 파킨슨병, 고관절의 염증, 각막 이상 증세, 당뇨병, 갑상선 모든 병에 이르기까지 주여 아파하는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심으로 저희와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삶의 실존에서 영과 육의 고통과 갈등 속에 간절함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자녀들 위해 북녘 땅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